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왕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왕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여요? 아니, 제 자신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을 단 한 번에 걷어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과연 세종대왕 정도가 될까? 이순신 장군처럼 그 정도일까? 네,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직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사도행전은요, 단 한 사람에게 쓴 글입니다. 누구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이 데오빌로, 단 한 사람에게요. 그런데 이 단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순간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 손 안에 이 편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단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 전 세계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속에는요, 4가지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들은 자입니다. 데오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직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는요, 자기의 꿈을 기대하고 있는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확신하는 자입니다. 부활을 알고만 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부활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던 것이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평생 그 자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더 4단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자, 데오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 기록을 왜 했는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확신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확신이 있는 것과 증인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만 증인은요, 삶을 살아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 알아가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증인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복음을 알고만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압니다. 네, 부활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1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20년 전, 30년 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을, 바로 여러분을, 또 저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단계로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펼치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그날 밤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정도로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그 답이 바로 1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네,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 네,
그들의 메시아상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사람,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들의 신앙은요, 기대 위에 세워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펼쳐줄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품은 꿈,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이 그린 그 그림을요,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요, 이것들은요, 전부 다 십자가에서 깨져야 할 것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요, 십자가 그 앞에서 모두 다 무너져야 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무너짐이 이제 시작입니다. 증인은요, 이 무너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제 진짜 어떤 예수님인지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내 꿈이 죽고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절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런지를 여기에 나타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네,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착각이 아닙니다.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보기도 해보고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요, 그 옆구리까지 만져보았습니다. 네,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잠도 잔 그런 40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알고만 있었던 그들이 이제 부활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났습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근데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길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와 만나는 자는 다릅니다. 그 차이는요,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증인이 됩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들은 자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다음 그 성경 기절이 1장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네,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부활을 만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가라라, 가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에는요, 두 차원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미 완성되었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기다린 자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에 놓았던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이 오셨다고요? 바로 성령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것에서 멈춰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숨던 사람이 이젠 숨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섭니다. 도망가던 사람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춰 섭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요, 이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사람이요, 하루 동안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3,000명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요, 그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다녔던 사람, 숨었던 사람이 이제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확신에 들지 못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도대체 믿지 못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자국까지 만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요. 그 사람이 바로 인도까지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인도 땅에서 순교했다고 오리겐 학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나라의 경계까지 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결심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하시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또 다른 숨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뭡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사는 곳. 저 같으면 바로 여기 일산입니다. 그 다음 유대는요. 유대는 이제 좀 더 확장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좀 익숙한 곳이에요. 저 같으면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는 좀 불편한 곳이에요. 며느리들 같으면 불편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아마 북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가기가 좀 불편한 곳. 그리고 땅끝은요. 땅끝은 내가 도전할 수 없는 곳, 불가능한 곳, 바로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나 아니면 공산권, 이런 정도의 곳이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가까운 곳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불가능한 곳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지금도 이 말씀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을 향해 증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요, 세계사 속에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 세계사는요,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혁명과 전쟁을 통해 역사는 새롭게 바뀌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적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일반 세계사는요, 사실 역사 속의 겉테두리입니다. 실제 본질은요,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선으로 또 악으로 심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종말로 마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계사는요, 이것을 모릅니다. 사실 세계사는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왕들과 또한 권력을 가진 이들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가진 이들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지금까지 주장을 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왕들은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구속사를 이뤄가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통치하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증인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바로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살아 있을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제자들이 있을 때도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길이 다 닦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이제 다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닦여진 길로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된 그 언어로 주변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로마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증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야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지금 언어가 영어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AI가 등장해서 더욱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 하나 자체보다도요, 빅테크 회사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세상의 종말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의 종말, 누구에 의해서 오는지 아십니까? 왕과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 답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끝이 온다고 합니다. 그 전파하는 자, 그가 바로 누굽니까? 그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전파하는 자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세상 역사는요, 누가 중심입니까? 종말까지도 심지어 이 증인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도 증인이 끝낸다는 겁니다. 오늘도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이 증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왕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은 바로 누구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들은 자가 아니에요. 만난 자가 아니에요. 그 만남에서 더 넘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만난 사람, 바로 그 증인입니다. 증인. 역사를 왕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증인이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중심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바로 증인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갈립니다. 두 가지로 갈립니다. 아직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을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요, 하늘을 압니다. 하늘이 어떤 존재,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증인은요, 하늘을 알기 때문에요,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요. 그 땅의 모든 곳을, 나라의 모든 곳을,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어떤 경계도 넘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내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의 부류 속에서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이요. 저의 땅끝도 있고 여러분의 땅끝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매일 아침 혹시 아이들을 등교보내고자 버스를 태우려고 나갑니까? 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땅끝 자리입니다. 아침에 어디서 눈을 떠요? 바로 여러분의 집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리입니다. 아침마다 또한 출근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매일매일 들어가는 SNS가 있지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게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땅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두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이 대한민국이 왜 존재합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요, 교회 다닌다고 다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 기대만 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음에는요, 확신하는 사람. 그렇지만, 확신은 하지만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에 출석만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불편함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역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요. 단 한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요. 그 편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손안에 그 편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왜요? 이 편지 속에, 이 사도행전 속에 담긴 이 책 속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지금껏 역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역사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매와 강도의 굴혈과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요. 그들은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면하게 흐르는 그 역사 속에서 증인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안에 이 데오빌로의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은요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장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증인의 삶이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데서 머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저 확신하고 멈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만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0세 시대 속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간의 11조면 10년입니다. 100세에 10년. 헌금, 돈으로만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11조를 나라와 경계를 넘어 불편한 곳으로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움직이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삶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왕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제국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데오빌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증인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만 결단하십시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주변에 그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데오빌로입니다. 이제 여기서 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듣고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을 향해 자기의 삶을 불편하지만 내려놓고 나아가며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듣고도요, 아무에게도 이번 한 주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단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고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 한 사람을 데오빌로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순간요,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말하는 그 순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이미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직 이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면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들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아니,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왕들이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또 세상 종말까지 끝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아직 증인되지 못한 이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며 참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